예수님과 함께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때가 임할 때까지 집중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 이제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대기를 따라서 쭉 가면서 저희도 발 맞추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도 이번 한 해 그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많이 맡은 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4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현재 속죄제의 규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속죄제의 규정에 대해서, 자, 속죄제 하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지휘나 재산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차등이 있습니다. 그 지위에 따라서, 가진 재산에 따라서 차등 좀 다릅니다. 제사가.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사실 이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은, 자,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다 같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무게가 어떤 무게하고 같다 했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것은 이거는 그 국가적인 죄고 상당히 무거운 죄고, 교회로 따지면 교회 전체의 죄고, 그렇죠? 목사가 죄를 지으면 목사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 전체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정말 바로 서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지만 회중 전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전체가 말씀에 무지해가지고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죄의 경중이 제사장급의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묵상하기는 우리가 앞에 제사장의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기억하시면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족장, 그 각 지파의 족장, 즉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족장, 뭐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 그 족장의 위치를 갖는 자의 속죄제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 회중의 속죄제에 비해서 조금 간소하지만 여하튼 다르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여기서도 속죄제를 이야기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앞에 커미션을 다는 게 뭡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법으로 따지면 과중처벌, 엄벌에 처하는 그 죄가 뭐냐 하면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신앙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것을 행하지 않는 이 습관을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고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냥 거짓말하는 죄는 물론 거짓말도 큰 죄지만 이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피해를 보는지 알고도 거짓말하는 거. 내가 이거 훔쳐가면 이거 죄인 거 알잖아요. 알면서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도적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굉장히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범한 죄, 내가 정말 모르고 지은 죄, 이걸 정말 몰랐을 경우에 지은 죄, 그럴 경우에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다시 한번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지 중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잘 모르고 이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야 되겠지만, 온 회중의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회중의 장로들, 즉 그 대표들이 나와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 중 한 명이 아마 이제 칼로 그 제물을 죽였겠죠. 제사장의 규례와 이제 크게 다를 바 없죠. 제물도 수송아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수송아지를 잡으니까 아무래도 그 제사의 크기도 규모도 굉장히 컸겠죠. 소 한 마리 잡는 거 얼마나 이게 일이 많은지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과 제물을 잡는 사람은 같겠습니까? 다릅니까? 이번에는 다르겠죠. 제사장이 지었을 때는 다른 제사장이 했지만 이번에는 제사장이 아니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안수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속죄제,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1절 내용을 보시면 이제 똑같다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치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같아요. 개념 자체가 거의 같습니다. 그 피를 받아다가 그거를 이제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뿌려요. 그냥 이렇게 막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흩뿌리는데 몇 번 뿌립니까? 그렇죠. 7번. 7번 동작 그 뿌리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다라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하죠. 왜? 회중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죠.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번역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해놨죠.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향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향단하고 제단 뿔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단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과 제단 뿔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보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거예요. 자, 사진을 보세요. 이게 이제 밖에 그 성막 밖에 그
뜰이 있죠. 그 뜰에 짐승을 이렇게 태우는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보시면 여기 이제 짐승을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모서리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죠. 이게 번제단 뿔입니다. 이 뿔에다가 대제사장이나 이제 큰 죄를 지었을 때 이 뿔에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 문 앞에 요런 자그마한 그 향단이 있는데 밖에 있는 번제단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축소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이 있죠. 이 뿔이 이게 뿔이에요. 이게 향단 뿔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뿔은 이 뿔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가 바로 이 뿔에 피를 뿌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피로서만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밖에 있는 건 노수로 코팅이 되어 있고 이제 안에 있는 건 금으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는 똑같은 것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서 똑같은 방식의 제사가 드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제사장이 범죄하면 온 교회 전체가 범죄하는 거랬잖아요. 그 백성들 전체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백성들이 전체가 죄를 지은 그 죄의 경중과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중이 동급이다 하는 것은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제 이후에 22절부터 26절까지 족장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 그룹의 리더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이것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좀 다릅니다. 속죄제가. 자, 22절부터 네, 한번 우리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읽어보니까 거의 똑같죠? 부지 중에 범하는 딱 똑같이 나오죠. 이번에도 부지 중에 범하는, 실수로 범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하는 그런 죄는 이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서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속죄제를 드리듯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할 때 이것이 죄인 줄 내가 인지하고 그리고 이것이 죄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구나. 혹은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종교의식처럼, 그쵸?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그러는 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거는 용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내가 그전에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이렇게 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이게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딱 받았고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뒷걸음질 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앞을 향해 죽기 살기로 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고 치열한 싸움이다. 그렇죠? 여하튼 제모는 다르지만 순년소의 머리에 이제 염소죠. 족장은 염소입니다.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했죠. 앞에서는 제사장의 죄나 온 회중의 죄는 피를 받아서 그 성소에 7번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그러니까 밖에 뜰에 있는, 아까 사진 보셨죠? 바깥 뜰에 있는 그 번제단 뿔에다가 뿌려요.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라요. 바를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뿌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발라준다는 거.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과 같이 제단 위에서 다 불태워버리죠.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자 26절 보시면 그 모든 기름으로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뿌리는 것도 생략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왜 다른 이유가 뭘까요? 알리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앞에서는 7번 뿌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발라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죄의 등급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족장의 범죄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키는 시장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죄라는 거예요. 좀 의아하죠? 그냥 성소의 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 순년소죠. 순년소니까 아무래도 이후에 나오는 일반 백성들의 속죄제와 다르게 그래도 순년소니까 가치는 있습니다. 제물로서 상당히 가치는 있어요. 그 큰 소의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치, 염소 정도만 돼도 꽤 가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폐기 처분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틀 것도 하나 건드리지 말고 전부 다 완전히 폐기 처분했어요. 완전히 그냥 씨를 말 폐기 처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6장 24절부터 30절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장의 죄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먹게 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다 와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같이 그걸 먹어요. 그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세부 사항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6장 할 때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요거 좀 포커스를 여기에 맞춥시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속죄제가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도 경중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속죄제는 그것이 다 폐기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족장들의 속죄제는 완전히 다 폐기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돌려줘서 그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 되었다는 거, 이게 다르죠. 물론 이제 먹는 행위 자체가 제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사의 행위예요. 그러나 마치 우리 소제 배웠죠. 소제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처럼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하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속죄제 규정이 다르다. 첫째, 속죄제 규정이 다르다.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 그리고 그 족장들의 죄는
서로 다르다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게 선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의 범죄와 한 지파나 집안을 대표하는 자의 범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위를 가졌거나 똑같은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법칙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평등이라는 것을 똑같은 균일화, 다 똑같이 북한처럼, 북한은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온 인민이 다 똑같이 그 배급을 받는다, 똑같이 나누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강하고 어떤 이들은 약하고 어떤 이들은 부유하고 어떤 이들은 가난하고 어떤 이들은 건강하고 어떤 이들은 병들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배웠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뭐다?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왜 이렇게 되었냐 했을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 은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휴,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냐, 너는 왜 그렇게 병들었냐, 너는 왜 그렇게 몸이 허약하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걸 보면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사다. 그렇죠? 이 의미는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가,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고 나서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하고 어떤 이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낮은 지위에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수록 뭐가 커질까요? 그렇죠. 책임감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 목사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라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죄를 지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 전체가 지은 죄급으로 벌을 받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인들, 국회의원이나 국내에 유명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처벌을 안 하잖아요. 왜? 공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더 많이 가졌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유를 알겠죠? 많은 것을 가질 때에 더 큰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늘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하는 비교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영적 박탈감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형편보다 더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내 땅과 내 건물이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많은 성도가 없을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저희보다 더 힘든 형편에서 정말 어렵게 주여 주여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힘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내 형편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나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영적인 박탈감에 빠지고 육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늘 그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만약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이제 지구의 인구가 60억이죠. 근데 100분율로 나눈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100명으로 추려서 나눈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중에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 100명 중에 8명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지갑에 돈이 있으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면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차 갖고 계시죠? 마을 사람들 전체 중에 1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100명으로 따지면 1명이 대학 교육을 받습니다. 2명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조차 읽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소신껏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공습이나 폭격, 우크라이나 같이 그런 전쟁이나 지뢰 이런 것에 인한 살육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나 공격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도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차 갖고 계시죠? 전 세계 7%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예금이 집에 돈이 좀 있고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현금 굴러다니는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8%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특성상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 PC가 2대 이상 있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8%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컴퓨터로 따지면 전 세계 2% 안에 들어가요. 대단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중 누군가는 전 세계 1%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꿈꾸는 게 대한민국 1%의 교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때 그 10명이 다 들어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멸하시려고 할 때 의인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멸하실 때 선한 제자 교회 때문에 망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소유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자, 다시 말씀으로 제사의 등급을 나누시잖아요. 예? 죄의 경중을 따지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그겁니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여러분, 설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세상에 누를 끼친다면, 우리 레위기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이 벌을 받습니다. 우리 때문에 대구가 망하고 창원이 망하고 이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살면 그 죄의 경중을 하나님께서 무겁게 따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나의 죄는 단순히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 여러 사람들에게 그 오염을 시키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 영적인 부유와 진리와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유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자꾸 누를 끼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받은 복을 뭐라고요? 세어 보아라.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어젯밤에 갑자기 막 계속 카톡이 울리더라고요. 선물 왔습니다. 선물 왔습니다. 계속 밤새도록. 그리고 저는 제 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큰 생일빵은 처음 맞아봤어요. 그냥 빵으로 도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같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목사를 축복해 주는, 성도들도 축복해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축복해 주는 이런 생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했냐 하는데 죄송합니다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 앞에서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어차피 이제 앞으로 훈련받고 직분 받겠지만, 직분을 받을 때는 이제 내가 권사가 되었다, 안수 집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좋아할 게 아니고 그 직분에 걸맞는 품격과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권세와 영광과 그 은혜와 복에 걸맞는 그런 클래스에 맞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네시스 고급 세단 멋진 차 타면서 집신 신고 그 온 흙먼지 다 묻혀가지고 그렇게 차 타면은 안 어울리잖아요. 그 차를 탈 때는 그 차의 품격에 맞는, 결혼식장에 딱 가면 어떡합니까? 딱 정장 입고 예복을 갖추고 가야지. 그렇죠? 쓰레빠 질질 끊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품격과 우리가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